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시며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계속해서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이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이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합당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를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유혹받을 때는 떨쳐버릴 용기를 허락하시며 낙심할 때에는 희망을 보여 주옵소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며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울 수단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날 때마다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정의와 평화, 의와 사랑이라는 옛 명령을 제 삶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구원의 권세를 제 안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 그 형통과 그 득세가 사회의 가정의 개인의 큰 횡포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에 떨며 무기력함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 너무 큰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불러들여서 그 악을 제압해버려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당하기에 벅찬 불의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신앙으로 대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불의한 현실에 신앙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탕을 이룹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탕을 이룬다. 신앙은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현재를 극복하라, 그리고 미래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과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기억들을 전통이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으로 여기는 것들은 창조, 출애굽, 광야, 그리고 땅 차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피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문을 펼쳐들기도 두려울 만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악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활보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지레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또는 악을 끌어들여서 악을 대처해 보려고 하지 말고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에 기대서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둔 시편 140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합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으면서 악인들은 과연 다윗에게 어떤 악행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모의하면서 날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혀는 뱀의 벼린 혀처럼 날카롭고 이들이 내뱉는 말은 독사가 내뿜는 독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 폭력적이고 악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40편 악에 관한 시입니다. 악에 관한 이 시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시들과 똑같은 축에 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편 140편은 찬양시의 하나입니다. 아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이 시가 찬양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이 찬양시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재를 극복할 어떤 힘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모의하고 전쟁을 꾀하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가는 길목에 올무를 치고 덫을 놓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듯이 악행을 위해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할 때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필립 얀시라는 분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최소한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공산당을 창설해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창설한 레닌은 혁명 직후에 이렇게 장담했다. 앞으로 전기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도 전기에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보내오는 응답 따위와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게 틀림없다. 기도는 정말 현실 세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 불과한가? 당시 러시아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레닌 일파는 98%의 교회를 폐쇄해버렸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과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다. 구원해 주시기를 애타게 호소하던 희생자들의 간구는 거대한 화로 속에서 육신과 더불어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렸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노력은 언제나 실패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몰고 온 파괴적인 재난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어떠한 신학적인 해석도 내놓지 못했다.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가 선포됐지만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다. 이른바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테러와의 전쟁, 핵 확산, 환경 재앙 같은 현실 문제들에서 깊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한 관광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는 한 유대인의 모습을 봤다. 눈을 꼭 감은 채 앞뒤로 몸을 흔들어가며 뭔가를 간구하고 있었다. 가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손을 높이 치켜들기도 했다. 기도를 끝낸 다음에 그 경건해 보이는 유대인을 붙잡고 관광객이 물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했어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했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글쎄요.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시기보다 박해가 극심한 시절이 신앙에는 더 유익한 게 아닐까 싶다. 공산당 치하에서 위기를 겪고 있던 소비에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공산당이 재집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으로 표를 던지는 일들도 있었다. 다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간구해야 할 것들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소원한다. 필리비안 씨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필리비안 씨는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얀 씨가 주장하는 바는 레닌, 히틀러, 테러, 핵무기, 환경 파괴의 뒤에 있는 거짓의 아비 마귀 살탄의 실체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마귀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할 때 쓰는 무기는 거짓이고 거짓말입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러 갈 때 진정한 언론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제발 김정은에게 또다시 속지 마십시오라는 논평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일 것입니다. 상대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핵무기를 계속 늘리면서 자기 목을 죄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풀어볼 요량으로 속이고 또 속이는 전법을 쓸 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 푸른 초장의 가축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확인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폭력적이고 속이며 악독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와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동정심에 근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할 뿐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동정심, 즉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할 뿐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동정심,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속에 있는 악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만 저들과 달리 자기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는 깨끗함을 받겠다는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오직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 어떤 세리처럼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들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하려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날마다 공격하는 악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안의 강력한 자아와 매일 싸웁니다.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죄로 유혹하는 환경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악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내적 외적 악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다가오는 악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건집받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이어지는 시인의 기도 내용은 전쟁하는 날에 주님이 제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신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저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온물을 놓았으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올무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 전술이 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을 향해 퍼붓는 재앙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그들을 뒤엎어버리는 재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타인에게 쏟아부으려 하는 뜨거운 숯불이 되레 그들을 위해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불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독사의 혀 같은 혀를 올려 남을 모함하는 자이니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이니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골리앗이나 사울은 병기든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했고 칼도 방패도 가지지 않은 다윗은 거인을 죽였고 폭군을 좌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는 투구보다 낫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장에서 전능하신 분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방패는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고단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롭습니다. 지금 그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의 손에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받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가 되시기도 하고 후원자가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 시편 140편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은 악인과 악행을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잠언 말씀을 다윗은 익히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악인에 대한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악하고 사특한, 불의하고 악독한,
악인을 재난에 빠뜨리시고 억압받는 성도를 구원하셔서 구원받는 이들의 마음과 입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할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쓰디쓴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소리 없는 찬양이 될 것이며 더욱 신령하고 진실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소리 없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처럼 거룩한 곳에 앉은 성도의 표정과 언어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찬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꿔 주십시오. 저희를 보호하시는 길이 세상을 바꿔주시는 길이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이 사회에 정의가 서며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줄어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고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악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굶주리고 짓밟힌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함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엄청난 일들에게 개입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용하셔서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